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 바로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했어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내용 속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주시고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대로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남은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육신이 흙으로 가고 영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이 정한 우리에게 삶의 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있느냐? 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돈이 육신이 사는 동안 정욕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육신이 마감되는 데는 그 돈이 연장할 수 없으니 참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3절로 14절에 읽어봐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참 답답하지 않아요? 모세야, 너 애굽 땅에 들어가. 너희 백성에 울부짖고 통곡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가서 그들을 데려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 참 답답하잖아.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스스로 있다고 하는 일은 능히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낼 절대적 능력이 있다 그 말이요. 스스로 있다는 그 말이.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 살 수 없어. 저 중천에 띄운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6천도의 표면온도 6천도를 내려 이렇게 쪼이면서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어. 공기가, 하나님이 만든 공기가 중단된다면 오늘 목숨 다 끝나야 돼. 하나님이 만든 양식이 중단된다면 끝이 나야 돼.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중단된다면 여러분 오늘 끝나야 돼. 하나님이 만든 머리가 오늘 스탑된다면 당신은 시체가 되고 말아야 돼. 우리는 참 100%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을 일러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감히 금방 떠는 데 쓰지 마라. 그 명예가 훼손되는 데 쓰지 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러워지는데 절대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함부로 기스내거나 더럽히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그 죄는 피할 길이 없다고 십계명 제3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마귀의 괴계에 의하여 불순종의 범죄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장령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 예수라고는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요. 그 예수가 그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다 같이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이름으로 죄를 무효시켜버리고 너를 건져낼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죄를 파괴하고 무효시키는 권세 있는 그 이름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주의 이름으로 보존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요? 시작. 그게 무슨 이름이요?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거. 내 백성을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첫째,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면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두 번째, 그들을 그 이름으로 보존할 때 주님과 함께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실 때에는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며
예수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보존하시고, 세 번째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행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다시 말해서 인류 구원의 이름, 인류 구원의 이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개인의 명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스케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름, 그 이름. 그래서 아버지도 자기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성령에게 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인류 구원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신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이루시고 성령으로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뜻의 이름을 알고 믿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하늘로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세신 자 중에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인류 구원의 뜻을 아버지가 하늘에서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예수, 예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신 이름이요, 상하신 이름이요, 징계받으신 이름이요, 저주받으신 이름이요, 채찍에 맞으신 이름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쏟아 그 생명의 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두 글자 같지만 창세 전부터 계신 그 이름이 그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들로 이루시고 이루신 뜻을 성령으로 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 받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누구 이름으로 찔렸어요? 찔리신 이름 누구? 상하신 이름 누구? 징계받으신 이름 누구? 저주받으신 이름 누구? 채찍에 맞으신 이름 누구? 피 흘려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나를 살려 구원하신 이름 누구?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주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웅장한 일을 하신 이름인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어떤 윤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도덕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선덕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박애주의가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언어와 어떤 수단으로도 더럽만한 죄도 해결할 수 없으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죄는 자연 소멸이 되지 않는다. 왜? 죄값은 반드시 죽음은 자연 소멸이 되지 않는다. 죽은 자가 가는 지옥은 절대로 자연 소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라고는, 이 사망의 죽음을,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서 나를 건지려고 예수라는 이름을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잔인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피 쏟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이루셔서 나를 구원했으니, 너는 허물이야 할 때 예수 이름이 내 허물 짊어지고 찔리셨어. 너는 죄인이야 할 때 예수 이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상하셨어. 너는 징계받아야 될 자야, 예수 이름이 내 징계를 짊어지고 징계받으셨어. 너는 병들어 죽어야 될 자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담당하셨어. 너는 죄 아래서 죽어도 지옥 갈 자야, 죄값은 사망,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나에게 주신 이름, 나의 구세주 이름, 내 속죄의 이름, 치유의 이름, 응답의 이름, 이 엄청난 이름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거든. 이 이름을 너가 줘라. 이 이름을 너가 줘라.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이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 이름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이루었으니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을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완성된 이름을 성령에게 주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으로 증거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데요. 그래, 참 감사하네요. 믿음이 좋으신데요. 믿음이 좋으신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예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금요 차례 한 번도 안 빠져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물어볼게. 아침 안 빠지고 먹고, 점심 안 빠지고 먹고, 저녁에 안 빠지고 먹고, 배고프다고 저녁에 밤잠 자다 말고 일어나서 밤참 먹고, 그럼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요? 밥 먹는 사람이요. 그냥 밥 먹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그냥 겨우 생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그랬죠. 먹어야 산다고 그랬죠. 살려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게 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면 그냥 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아침에 먹어요. 살려고.
점심 왜 먹어요? 살려고. 저녁 왜 먹어요? 살려고. 근데 사로잡힐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역사를 나를 통해 나타내고 이루어갈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지? 자, 평생 가야 기도하냐. 근데 그 권사님이 내가 물었어. 그럼 기도는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기도는 못 하지요. 권사님이 장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못 해요. 그럼 뭘 믿음이 있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였고, 또 구하라 주시마 말씀하셨고,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고, 무엇인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고, 자, 이렇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바짝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않는 사람은 믿음이 왜 없느냐?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왜 기도 안 겠소?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않지. 교회 댕기는 거 두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별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고.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라,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왜 죽어? 믿음 없어서 죽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만큼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안 주면 안 될 만큼 계약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이 약속이다 이 말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약속인데 이 약속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약속이 안 믿어지는데,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입으로 믿음은 말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개척해서 오늘까지 오기까지 단 하루도 기도를 쉬는 날이 있었더냐? 기도를 쉬는 날이.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약속이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나타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벌써 우리 먼저 믿은 선배들로부터 이미 입증된 것인데, 왜 우리는 안 믿나? 안 믿고 믿음이 있는 척 하나?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까닭이 뭔가? 이 사람들은 미안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성령으로 운반해서 속에 깊숙이 갖다 넣어주면서 내 이름을 사용하라.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이 임하거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희 안에 들어오거든 그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이름을 사용해. 안진뱅이도 일어나라고 말해. 귀신도 떠나가라고 말해. 병자도 치료받으라고 말해. 그 이름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예수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 다 줬으니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있는 줄은 아는데 사용하네. 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 여기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자, 이 5만 원짜리요. 5만 원짜리. 이거 준다고 밥 한 그릇을 사 먹었어, 벌었어. 그냥 노란 종이에 불과하네. 5만 원짜리. 그냥 내비두고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5만 원짜리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요. 그냥 아는 사람은 5만 원치 물건 살 수 있어.
5만 원 분량의 물건을 확실히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이오. 5만 원 가지고 와서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라 안 믿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안 믿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안 믿어? 당신은 이름의 구경꾼이지, 예수 이름의 구경꾼이지, 예수 이름을 줬는데 사용하지 못한 바보라고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요, 구세주의 이름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게 했는데,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게 예수라는 님이 있다면 믿을 수밖에 없어. 믿을 수밖에 없어. 없는 사람은 말로 믿지 실상 쓸 수가 없어. 왜? 사용할 예수 이름이 있어야지. 자, 5만 원 주면 물건 5만 원어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5만 원이 있어야 사용을 하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칩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나를 쓰도록 감동하셔야 할 텐데, 그게 말만 풍년이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설교나 신앙생활이라면 이보다 불행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오. 이 사람 제사 안 받았다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그 말이오. 제사 안 받는 자는 반드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라는 이름이 이루어질 때 바로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 이루어진 것이 상하고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이 맞고 피 흘려 죽어서 뇌제 담당하신 은혜인데 구경만 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말이요. 보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해라, 무슨 뱀을 집어라,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근데 믿는 사람에게라고 말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라고 말했는데, 그럼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안 믿고 있구나 할 때 믿음 없는 당신이 무슨 가치가 있나 봐라 이 말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예, 토고에 첫 번째 집회 갈 때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져요. 무엇 때문이냐? 소경이 보내, 안진뱅이가 일어나네, 주머리 같은데 벙어리가 말하네. 엄청난 그 토고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간증할 때 제가 가만히 목사님 설교 오고 병자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이런 역사를 일어나는 걸 본 사실이 없대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들이 내가 이런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나와서 간증하며 눈물을 흘며 펄펄 뛰며 기뻐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나도 아는 사람들이 병으로 지질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침받았다고 할 때 실제 고침받았는데 살아있는 신은 정말로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나 바꿨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되겠냐?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걸 두고 사용할 줄 몰라. 내게 그 믿음을 사용할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 그러면 그 좋은 천국 오늘 죽어서 갈래? 재수 없이 왜 오늘 죽는다고 그래? 그 사람 못 갈 사람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시라도 세상에 더 살 이유가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영육 간에 괴롭히는 존재는 귀신의 역사의 질병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영육 간에 아주 인간을 처절하게 만드는 원수 중의 원수가 귀신 역사의 질병입니다. 아직 여러분, 인간의 영육을 괴롭히는 질병과 귀신 역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어요. 못 고치는 병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신 역사, 질병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의 관념적 존재냐?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 존재라 이 말이요. 사실이라 이 말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하고 육체는 병들어 고통 속에 살다가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못된 녀석, 못된 녀석.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질병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병이 나쁜 놈인가. 아니, 건강하게 살아야 할 사람 언제 병이 들었는지 모르게 들자니요. 도둑처럼 내 속에서 어느 기관에서 딱 붙어서 썩치기 시작하죠. 도둑놈처럼 들어와서, 도둑놈처럼 들어와서. 응? 병 중에 제일 권세 있는 병이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 의학도 못 고쳐. 이게 되게 힘 있는 병입니다. 이건 고칠 수 있는 병. 네, 어떤 방법으로 기어이 죽어야 하는 병. 이 병은 도둑놈처럼 돌아요. 예. 그리고 깡패처럼 온 육신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힘들게 해요. 강도처럼 찢어발기고 사정없이 못된 짓을 저질러요. 응? 가만히 보세요. 병이 들을 때 언제 초인종 누르고 들어옵니까? 안무게야, 내가 암병인데 내일 아침에 네게 들어간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요놈이 들어서 병이 커지면 그때부터 아픔과 통증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증으로 고통당하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 병이 나쁜 애입니까? 이런 깡패, 이런 강도 같은 놈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 이 말이고. 응? 예. 들을 때는 들은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들으잖아요. 병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기 시작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고통으로만 가득하죠. 고통으로만. 이런 도둑놈처럼 몰래 들고 깡패처럼 온갖 고통을 당하고 강도처럼 자기 건강을 모조리 뺏어가서 죽여버리는 원수 같은 질병. 이거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이놈이 들어와서 돌변하니 아주 깡패 같은 짓을 저질러 온 집안을 시끄럽게 해요. 그리고 이놈이 강도처럼 막 다 뺏어가요. 막.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경찰을 불러야 돼요. 응? 근데 경찰이 오면 왜 이들이 법 앞에는 꼼짝 못 올까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올 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건강하게 창조했어? 행복하게 창조했어? 그런데 몰래 도둑놈처럼 들어왔어. 깡패처럼 아프게 행패 부려. 강도처럼 여기 찢어버리고 못된 짓을 다 해서 죽여. 요걸 파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경찰이 오셔서 그걸 끄집어 내버리고 처단해버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줘야 된다 이 말이오.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해. 믿는 자가 이런 깡패 같은 놈, 도둑 같은 놈, 이런 강도 같은 놈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네게 줄 테니 내 이름으로 고쳐 해결해 귀신 쫓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여러분 병들어 고통 속에서 또 하는 일이 뭡니까? 병든 사람 치고 칼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못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병들게 한다고 어디 써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병은 고치셨지만 누구도 병들게 한 사실은 없어. 병은 죄에서 오고 악한 영에서 오는데 이런 원수는 이 속에서 나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내 병은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이간시키잖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했나니 하나님을 원망한 것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복지에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이거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주여 당신이 내게 준 성령으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하오니 고쳐주세요. 그 이름으로 모란의 일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원망하고 등지게 만드느냐? 응? 목적이 뭐요? 병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이간시켜서 그 영혼을 어디로 보내겠다는 건가? 그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응?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없는 믿음은 없어. 그래서 믿음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 알고 믿는 것이지 모르고 믿는 것은 샤머니즘, 이건 하나의 신비주의에 불과하다 이 말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역사는 이렇게 예술도의 속죄의 믿음의 은혜에서 인간을 이간해서 그리스도와 분리시켜서 멸망시키는 게 그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쫓아내야 돼. 병도 고쳐버려야 돼. 귀신은 쫓아버려야 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해서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양심에 너는 내 것이라고 귀신의 화인의 도장을 팍 찍어버릴 때 너는 끝나버린 인간이야. 소유권이 귀신의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이야. 우리는 절대 그래서 성령으로 인맞이라는 거요. 어린 양의 인맞이라는 거요.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 되라는 얘기요. 성령으로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렇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고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만져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못된 놈, 응?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게 만든다. 이 믿음 속에는 구원의 믿음, 말씀의 순종의 믿음, 성령의 역사의 믿음, 삼위의 믿음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요놈이 차츰 미혹해서 갈라놓는다 이 말이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해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이라 이 말이오. 여러분들요 절대 미혹당해서 믿음을 뺏기지 마라 이 말이오. 믿음을 뺏기지 마라 이 말이오.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 이 말이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라 이 말이오. 하나님은 나에게 준 아들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오.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의 피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가 나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기에 내가 한 번 이 믿음이라는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한 걸 가졌다고 할 때 이걸 목숨이 오늘 종말이 올지라도 이건 놓을 수 없지. 이것 가지고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마귀라는 놈은 계시록 1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생각해봐. 응? 여러분 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롭게 하려고 이가 나고 믿음이 없는데도 너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너는 믿음이 예배 제대로 드리니까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고 응? 아주 전혀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실도 없는데 열심히 하나 가지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우겨대고 요즘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는 죄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피 쏟아서 죄와 사망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 이 감사가 내 상에서 사무치기 시작해.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보물을 써주려고 몸부림은 쳐.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날 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이 말이요 위해서 응?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귀신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질병에게 처절하게 깡패같이 강도 같은 행위에 내 육체를 썩히고 죽이는 원수에게 당하지 말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사용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치료로 이적으로 귀신이 떠나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육간의 원수 같은 질병과 귀신을 내 몸에서 끌어내서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성자 하느님은 자기 이름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기꺼이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이 말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꺼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류 구원으로 주신 그 이름은 사용해라. 너 사용해. 이 이름을 사용해. 이 이름을 사용해. 이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죄인 취급당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정없이 멸시천대받고 찔리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신 살리는 일에 당신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일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찢어지고 상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진 징계를 받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무에서 저주받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채찍에 맞아 살이 척척 찢어지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몸에 희로라기 하나 거리지 않고 발가벗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며 죽여버리는 이 천박하고 추구하는 이 모습에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당신을 살리는 일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오. 이 일을 마다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말이오. 응?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서 왜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십니까? 주님은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당할 부끄러운 일을 자기가 당하시고 대신 담당하시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목숨을 육체를 찢어지고 죽어가면 내주셨는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냐 이 말이야. 자랑스럽지 않냐 이 말이야. 예. 근데 오늘날 민노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안 하고 있는가? 응? 첫째로 자신은 그 이름을 사용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속에 피 흘림이 있고 그 이름 속에 생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심이 있는데 그 이름이라는 스케줄 속에 다 들어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절망이라니까 진짜. 응? 자, 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그 믿음, 나를 위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끄러워요? 응? 여러분, 지옥 갈 죄를 보면 내가 부끄럽고 죽어야 할 죄를 보면 내가 부끄럽고, 응? 내가 부끄러운 인간인데 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분이 갔다가 자기가 대신 부끄럽게 발가벗고 그 맞고 죽고 그 피 흘려서 잔인하게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분이 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담당하시고 나를 건졌다면 나는 정말로 저분의 고난이 나의 부끄러움이었고 나의 고난이었고 나의 죽음이었노라고 입이 닳도록 자랑해도 모자라지. 근데 어떻게 부끄러워?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우린 예수를 말하는데 당당할 수 있어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가 부끄러워서, 예수가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절규의 기도를 마친 다음 제자 유다의 배신을 받으면서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할 때 자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전혀 몰랐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도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주지우고 맹쏘오르니 그를 모른다. 왜? 아는 것이 침이 돼. 나도 그와 같이 죽을까 봐. 그와 같이 정말로 예수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곤욕스러울 수가 없어. 예수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는 그렇게 예수를 안다는 것이 당당하더니 그렇게 곤욕스러울 수가 없어. 오늘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렇게 예수처럼 끌려가던 매를 맞을 것이며 죽을 것이며 저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싶으니까 너무 예수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곤욕스럽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자기 몸 하나 거기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거기다 놓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럴 때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 눈이 마주칠 때 얼마나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이 측은하게 보였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이 핏소도 살이 첨이 뚝뚝 떨어지는 매를 맞아 신음소리와 고통에 휘말릴 때 참 예수가 측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모른다고 한사케 부인하는 저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어떤 처지, 어떤 입장, 어떤 영혼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반이할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알되 그냥 아니라 가지고 경험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의 고난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 믿는 것을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실 때 내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고 죄라는 누명을 쓰고 그 예수라는 명예훼손이 그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당한 고난이 네 고난이 해결된 것이라고 고난이 해결된 그 이름을 내게 주소서. 내 이름을 믿고 전하라는데 부끄러워서 못한다. 이게 인간의 양심일까? 인간의 양심이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당신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숨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은 예수라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전도하는 것도 예수라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예수라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예수라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니 절대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님은 자신의 이름, 예수 이름을 귀신 쫓아내는 데 써라, 병 고치는 데 사용해라, 기도하는 데 사용해라. 나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이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지나 죄인 중에 죄인 개수같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으심을 자원하시면서 죽어주신 그 이름, 어떻게 이분이 부끄러울 수 있어? 쫓아가서 끌어안고 한없이 울고 싶지 않더냐 이 말이야. 주님, 어쩌다가 나 같은 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당할 고통인데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해결할 길이 없이 불과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나 같은 거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 이름은 내 죄를 파기한 이적의 이름입니다. 내 병을 고친 생명의 이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믿음의 이름입니다. 연세 가족이요, 귀신 쫓고 병 고쳐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고는 분명한 믿음이 내게 있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미혹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오늘 지금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가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회개해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그 이름으로 강도 같은, 도둑놈 같은, 깡패 같은, 도둑놈, 못된 놈의 질병을 고치고 강도 같은, 깡패 같은, 도둑놈 같은 억지 쓰는 귀신을 몰아내고 그 이름으로 속죄의 은총을 끌어안고 저 천국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영원히 행복합시다. 땅에서도 그 이름으로 질병을 몰아내고 육신은 건강합시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와 하나님과 이가 나는 원수를 몰아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부끄러워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예수 이름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이름이 나의 믿음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 이름 속에 예수의 생애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실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질병은 치료받습니다. 오늘 이 믿음 내게 있게 도와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애타게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기도.